그래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군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잠시 그냥 많이 설교되었던 말씀인데 여기 지금 맨 처음에 나오는 1절 말씀이 키예요. 거기가 그걸 살렸는데 어떻게 살렸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나머지는 허물과 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림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가 그 문제예요. 네, 또 한 가지 짚어야 할 중요한 아주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2절 이하 3절까지의 말씀은 그때의 이야기예요. 그때의 이야기. 그런데 4절 이하부터는 이제는 라는 얘기예요. 허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구원의 은총을 입었던 바울이 그 전의 삶과 구원의 은총 이전의 삶과 구원을 받은 이후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읽을 때 내가 어느 집에 속해 있는가를 성품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춰보시면 아시죠? 내가 정말 구원의 자리에 들어와서 그걸 바라보고 있는지 구원을 받을 자의 자리에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게 하나 볼 수 있는 아주 키포인트입니다. 중요한 키예요. 그리고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서야 될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쭉쭉 그려놨습니다. 그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큰 사랑으로 하는 긍휼과 풍성한 하나님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죠. 하늘에 앉히시죠. 그것이 7절에는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은혜로 온 거예요. 은혜로. 우리 노력이 아니에요. 지극히 크신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가장 큰 사랑과 가장 큰 은혜가 임하여 온 거다. 그 안에 구원이 다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아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 그렇구나 나도 그 안에 들어갔구나 그러면서 계속해서 선포가 되는 다른 사람에게 여러 세대에 나타나지는 거예요. 이것이 가면 갈수록 더 알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고 이렇게 은혜 속에 들어가서 과거의 삶에서 해방되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살려져서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 은혜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은 그것을 누리면서 전하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영이 오면 그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안에 오면 것이죠.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 이것은 전부 은혜에 속해서 믿어짐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거야. 은혜 받는 것을. 성경의 기록은 은혜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고 그것을 믿는다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딱 되면 아주 간편하게 저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나 이럴 때 기억을 해보면 어떻게 은혜를 받았을까? 내가 특별히 받은 사람보다 많이 기도하면서 날마다 구했던 그렇게까지 막 간절하게 했던 건 아닌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 내 안에 딱 영접한 것을 내가 알았거든요. 주님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밤낮으로 꿈에서도 잠잘 때 일어날 때 그냥 온통 예수 생각밖에 없어요. 내 안에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오지 않고는 그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해보시지 삶을 살아보면 알지만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그 삶이 이루어지잖아요. 생각이 안 나. 그죠? 와서 계시니까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모함도 정말 지극정성이야. 그 사모함이 끊어지지 않고 사모하는 거지. 계속.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있는 거죠. 그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주님이 계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장 쉬운 방법은 진짜 사랑하면서 사모했던 거, 그걸 믿음으로 영접한 거, 그것밖에 없어요. 잘한 것이. 기도는 했었죠. 아주 작은 시간이라도 쪼개서 반드시 기도를 했으면 하루에 한 번씩은 했지만 그것은 주님이 보실 때는 진심을 봤을 거다 생각해요. 영접하고자 하는 중심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이미 주님은 나를 보고 확인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접해 주시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끊임없는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은 관계를 얻고자 해서 하는 거죠. 바울도 자기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을 알고자 싶으면은 내 것을 버려야 알아지는 거거든요. 내가 갖고 싶은 건 다 갖고 나머지 주님을 알겠다라는 것은 주님을 갤뱅 꼬리로 놓는 거잖아요. 주님은 그런 사람 마음을 다 알죠. 세상의 욕심인 생각이 자기중심적으로 가득 채워지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인 거 알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을 중심으로 최고의 중심으로 놓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뜨겁게 열정적으로 계속 나오는 거죠. 그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도 그 믿는 믿음은 어떤 거였냐 그러면 그분은 무조건 내가 믿어야 할 대상이야. 내가 제일 감동스러웠던 것이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그 찬양을 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웠는데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란 사실이었어요. 교회가. 그 외에는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신 집 어디 찾을 수 있어요? 그 찬양 때문에 너무 뜨거웠어요. 막 감동스러움이 가득 있었거든요. 아버지 집이 그렇게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 집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 어렸을 때 신 나오잖아요. 그게 딱 그런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하는 방식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이성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접근하는 방식이 너무 이성적인 거야. 주님은 이성과 함께 감성으로, 그러니까 감정적인 마음의 감정적인 부분이라고보다는 마음에 영접하는 거다. 응? 마음에 영접하는 거야. 그러면 그 마음을 쓰면 그분이 내게 오겠죠. 그러니까 지식 수준이 낮아도 마음을 써서 주님을 받아들이면 영접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더 많을 거예요. 지수이 높아가지고 이성적으로 막 접근하고 이렇게 해서 받는 그건 훨씬 적고요. 왜? 어려워요. 그런 분들은 깨지기가. 근데 감성적으로 부족하지만 그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면 훨씬 빨라요.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성이 아주 없는 게 아니에요. 전혀 주님이 어떤 분인가 모르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인 거 가지고 있어야 되죠. 내 주님이 영접하는. 이렇게 영접 기도를 좀 시키면 좋을까 시킨다는데 그건 조금 걱정스러운 게 잘못될까 봐. 영접 기도하고 지옥에 간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를 어디 들었어요, 내가. 그래서 무슨 위험한 거다. 그냥 억지로 영접을 시키는 거 자리에서 막 믿게 하고 막 그렇게 강제적으로. 그건 위험한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은 1절부터 보면은 2절, 3절까지 쭉 얘기해 보면, 자, 일단은 허물과 죄 죽은 너희를 살렸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가 나오죠? 그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형이잖아요. 이미 살려졌다는 거죠. 자, 그때 그러면 살리시기 전에 그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때는 그때 속한 세상에 존재하면서 그때의 세상의 풍조를 따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세상에도 동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것을 따라가면 절대 구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신 분이시지, 세상에 속해서 가지고 그 속에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주님의 거룩성이나 그 의로움은 세상에 속한 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그 위에 계신 분이시지 그와 속해 있는 게 아니다. 거죠.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것과는 또 다른 거예요. 함께 계시는데 속하지는 않은 거예요. 위에 계시는 거야. 응? 자, 똑같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 삶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똑같이 살아요. 세상에 속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차원.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사람들을 갖다 무시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세상에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상이나 사고를 가진 자들의 삶을 동일하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야겠죠.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었다는 그 전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지금도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영적으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가 땅으로 쫓겨났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땅으로 쫓겨나게 되면 이 땅에 범죄가 더 훨씬 많아집니다. 근데 지금 범죄가 훨씬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뭔가는 지금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신 것은 느껴져요. 이 땅에 범죄가 심하면 심할수록 불법이 성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다 개인주의 돼요. 나만 잘 쓰면 되고 나만 살면 돼. 다른 사람 신경 안 써요. 옛날에는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조금 누구를 돕고 이렇게 나갔는데 요것이 사라지는 거야. 점점 부서지고. 진짜 상당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가 쉽죠. 사회적 문제가 바뀌는 거겠어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존재는 마귀가 잡고 있습니다. 더러운 영, 이 사람의 어둠에 속한 영, 악한 영,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런 존재가 하나님께 이탈돼서, 그 영적인 존재인데 이탈돼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세를 쓰려고 합니다. 근데 이건 누구한테만 써지냐면 그가 이길 수 있는 존재한테만 써집니다. 그거 못 이기는 자들은 못 쓰죠. 예수님한테 못 쓰죠. 하나님께 못 쓰죠. 하나님께 소속된 자,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는 자에게 못 쓰죠.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믿음도 약하고 사람들 다 갖고 놉니다. 다 따라가게 만듭니다. 뭐니 해도 소용없어요. 어떠한 수단 방법도 그를 막을 길이 없어요. 단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자들. 그분을 중심으로 그분을 최고의 자리에 세워놓으시고 그분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의탁한 사람들. 그분들이 하나님 지켜주시고 나머지는 공중권세를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그럼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야 들려져야 순종합니다. 말씀이 들려왔을 때 어떻게 하지 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마라? 완악하게 하지 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5장 4장에. 음성이 들려왔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버렸습니다. 같이 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그를 버린 거죠. 자, 그러면 음성이 들려왔을 때 순종하지 않는 그 마음은 어디예요? 하나님하고 대립된 관계에 서 있는 거예요. 믿음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 심성을 가진 사람들은 음성이 들려와도 대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렇게 한 것처럼 그래서 그들은 다 멸망을 당하죠. 지금의 신앙도 불순종하는 아들들의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으로 내가 나도 같이 딸려가는 것은 안 되죠. 왜? 내가 지금 구원을 입은 자면 그 가운데 그때의 쌍풍조에 이런 게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품고 있는 존재도 세상의 풍조를 만들어낸 존재도 그 영이에요. 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지금. 잘못이세요. 막 인간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어떻게 변화되지 않아요. 그것은 조금 효과가 있을 뿐이에요. 본인이 주님과 돌아와서 회개와 성령 받으면 최고로 강력한 능력을 갖게 돼요. 그때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들로 태어나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인을 아는 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아는 거. 믿는 거 아니고 아는 거. 그 이상의 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걸 이길 수 있어요. 그전은 다짐.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행하며 그 가운데 우리 욕심을 따라 그 가운데서 거기 들어가 있었죠. 그 가운데서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어요. 진노의 자녀는 하나님이 징벌을 해도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자를 쓴 사람들이에요.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진노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놔두는 거예요. 왜 놔둬요? 왜 구원하지 않고? 왜 놔뒀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마음 두기를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심에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전했을 때 예수가 딱 전해지면 그 사람에 들어가서 그 사람 심령에 딱 꽂혀서 구원자인 걸 알게 되면 순간에 믿잖아요.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자에는 그 구원이 안 들어가죠. 네 가지 밭 가운데 똑같이 씨를 뿌리는데 씨 뿌리는 자는 근데 밭에 따라 틀리잖아요. 그 밭은 한 밭이었어요. 원래는 그때 팔레스타인 지방의 밭은 하나였어요. 한 밭에 뿌렸는데 열매가 나는 데도 있고 안 나는 데가 더 많아. 그게 오늘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지금 당장 말씀이 들려와야 여러분 좋은 땅인 거예요. 예수가 당신의 구원자입니다라고 외쳤을 때 여러분 심령에서 딱 영접할 수 있다면 지금 그 많은 마음에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람은 30배, 160배 결실맺고요. 그러나 나머지는 없습니다.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것이 나의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면 이 구원의 길을 찾기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어려워요. 이제 세상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요. 자, 영이 원하는 거 안 하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거 하죠? 하나님의 영이 원하는 것 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답답해요. 그것을 모르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내가 그 구원의 길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구원의 길을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신앙을 여러분 가질 때는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간구하고, 우리 청소년부 말씀을 잘 들어보면 굉장히 유익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수요일 날 말씀 전환보다 훨씬 자세히 가르쳐줬어요. 저도 놀랐어요. 저도 그 말씀을 전하면서 왜 이렇게 자세히 하지? 성령이 주시니까 제가 스스로 그걸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주신 말씀대로만 전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 열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다 나와 있거든요.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러니까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욕심도 그렇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자 하셨죠. 긍휼로. 그것이 풍성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고자 나타내신 사랑. 긍휼로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 그것이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원인이 돼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거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큰 사랑을 해서 죽은 우리를 살려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냈습니다.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는 것은. 죽었는데 살아났다. 그럼 부활이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면 그게 19절, 1장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게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원한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게 엄청난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생명을 살려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주님이 오셔서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허물로 죽어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냅니다.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살린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이 사용되면 이 시간에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심령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은 뭐예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거기는 우리가 손이 안 닿는 곳입니다. 인간이 노력해도 닿지 않는 곳이고,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는 사람이 손을 닿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내가 타치할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고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한다고 한들 그게 이루어지거나 안 이루어지거나 그것을 내가 간섭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오직 그 죽음과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만 들어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 능력이 사용되면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고, 하나님은 이제 그 사용되기를 원하시겠죠. 왜? 살리려고 아들을 보냈잖아요. 큰 궁예라심 나타내셨잖아요. 살리려고. 그러니까 그 능력이 여러분한테 역사에서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살리기 위해서 하신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기만 해도 주님은 너무 좋아하시는데 난 그걸 항상 경험하거든요. 내가 주님을 믿어주기만 해도 주님 막 기뻐가지고 하는 기쁨을 주시는데 좋아하시고 나를 좋아하시고 나도 주님이 좋잖아요. 주님이 나를 좋아하시고 평화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 자체가. 너희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너희가 어떤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적 그 이룬 게 아니고, 특별히 이런 것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 구원받기가 쉬워진다. 왜? 그걸 많이 구했기 때문에 언젠가 그걸 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많이 기도하면 좋을 줄 알고 바리새인처럼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구원 못 받았어요. 지금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구원받고 나니까 내가 이걸 구했었는데 그랬구나. 그걸 막 깨닫는 거야.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서 못 알아듣는데, 그걸 몰랐는데, 기도한 사람은 그것이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기도를 한 거 조금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것은 너무 좁은 세계에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폭넓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죠.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십니다. 그럼 이건 뭐가 된 거야? 하늘에 앉혀주면 우리 영혼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엄청난 거죠. 하늘에 앉혀, 그리스도와 함께 앉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왕권을 가진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왕이 되는 거고요. 이게 뭐예요? 신분적인 거예요.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들어가면 예수님은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 그냥 들어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아들로 나타난 거지, 원래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삼일째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아들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해내려고 그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냐? 7절에 이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 오른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합니다. 그때 당시뿐만 아니고 지금까지도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은혜를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게 하나님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하늘에 앉혀진 영적인 권세와 권위를 이미 본 자녀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권속들이라, 가족이란 말이죠. 관속, 하우스홀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권속 안에 들어가는 것은 가족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여러분 영적으로 그 말이 가랑치나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말 자체가. 그 예수님 때문에 된 것이거든요. 이게요. 다 잃어버리고 다 탕진한 탕자와 같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인데, 그걸 궁일이 위해서 돌아오게 하시더니 그렇게 높은 위치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래 은혜로 구원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그러니까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는 그걸 낼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냈는데 그걸 받아들였다 이 말이죠. 믿어드렸더니 나한테 구원이 온 거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나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만 받아들인 거구나. 나의 노력은 아니구나. 그래서 은혜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내가 잘 못 믿어가지고 신앙이 좀 없어서 깨닫지 못하다가 분별치 못하다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간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만나게 됐어요. 그리스도를. 내 노력인가요? 구원 자체는 내 노력 아니에요. 찾는 것은 내 노력이에요. 그래서 찾으라 구하라, 그 말씀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그걸 하지 않고는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명령을 내리시네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만나서 은혜를 주면 그 은혜를 만든 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 은혜를 내가 구원으로 받아들였더니, 믿음을 받았더니 나한테 구원이 온 거야. 그 구원은 우리에서 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제 받아보시면 이제 감격이 더 오겠지. 응?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그러면서 뭐라고 결정을 하냐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 구원받았어.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구원받았어.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니는 열심히 기도했지만 주신 분은 하나님이야. 그 성경의 말씀대로 네가 구원받기 위해서 찾으라고 말씀하셨잖아.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 에스크하고 시크하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노크하고 계속 하라고 말씀하셨잖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주님이 하신 거죠. 주님만 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명령을 순종한 거야. 자기가 한 게 뭐가 있어. 말씀 없었으면 자기가 뭐 할 것도 있겠어요? 근거도 없죠.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산 거잖아. 주님이 해주신 겁니다. 그것도. 구할 마음도 야, 나 기도해야지. 그리고 치알필 믿는 게 우리의 심령이야. 근데 말씀이 강하게 부딪혀봐. 순종하죠. 은혜죠. 그것도. 나 기도해야 되겠다. 진짜 기도할 거야. 이제 따가서 기도를 하는 거야. 그것도 마음에 감동이 돼야 되는 거지. 인간의 노력으로 기도가 됩니까? 잘 안 되죠. 기도하라니까 하는 것이지. 근데 믿는 마음이 내가 있어요. 내가 믿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믿는 마음 속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어느 때 내가 성경을 읽기 전에 딱 기도를 하면 알겠어요. 그 말씀이 전에 안 보였던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내 얘기 읽는데 막 너무 꿀맛이잖아 이게. 여러분이 공부를 했어도 괜찮을 뻔했는데 옛날에 안 보였던 그렇게 막 보이는 게 이거 다 적어놓을 수도 없고 막 나중에 보면 또 알게 하시겠죠. 그게 이제 성령 통해서 보여준 거니까. 새로운 것들이 다 나타나기 시작해요. 은혜를 받으면 그런 일들은 성경에서 계속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은혜로 온 것이고 나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럼 누가 줬냐? 그러면 하나님 줬다 그러지. 내가 깨달았어요.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네가 깨달으려면 하나님 주셔야 되거든. 자기 자랑은 제로가 되고요. 예수님 자랑만 꽉 찹니다. 주님만 자랑하는 거지. 그분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고진감래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이렇게 막 기도를 했더니 은혜 주셨어. 이건 자기 자랑이죠? 응? 자기 자랑이지.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고연 속에서 고난 속에 집어넣으시고 나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셔서 가게 하셨다. 주님이 하신 거다. 고백해봐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가는 것도 주님이 인도하신 거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데 꼭 자기가 그 중에서 뭘 한 것처럼 이렇게 간증 들어보면 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아직 잘 못 깨져갖고 깨달은 건 좀 있는데 이게 완전히 깨달은 게 아닌 게 죽지 않아가지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자기가 나타나면 누구를 증거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내 편에 서셨다는 얘기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편에 쓴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하나님 우리 편에 서줍니다. 반대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내 편에 끌어들인 것처럼 마치 내가 뭘 하게 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주인이 누군데 네 생명이 주인이. 욥도 다 핑계 댔잖아요. 나중에 그냥 나도 돌았었죠. 욥도 자기가 의인인 걸 알았어요. 의인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진짜 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자기 의였어요. 종교적인 의. 그걸 깨달은 다음에 이제 태어난 자녀들이 부활의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욥에게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자녀를 주시고 재산도 2배 주시고 그렇잖아요. 이게 부활의 자녀를 의미하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부활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거죠. 자,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다른 성경을 하면 작품이라는 말도 써 있습니다. 작품. 자,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원래 하나님의 목적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와 지혜를 통해서 관리하는 자들로 세우신 거예요, 세상을. 그래서 주인처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권위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 만물이 사람에게 순종한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야. 그죠? 땅에 성공 개나고 막. 그러면 뭐예요? 다 저주 효과죠. 저주로 알면 온 거죠. 사람이 뭐 누구 갖다 줘. 그러니까 땅을 의지하고 살죠. 평생 땅에 땀 흘리다가 가다가 그냥 거기서 먹고 거기서 돌아간다. 글로. 할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다 죽음밖에 없는 거지. 응?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린 자녀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 자리로 우리가 씨와 통치권을 회복해야 하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씨와 통치권.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이게 이제 구원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로 그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행하게 하시려고. 그럼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딱 돌아선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삶도 생활도 다 바뀌어집니다. 정말 아름다운 관계 안에 들어가죠.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 행하시기 위해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복음은 이제 여러분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면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되고요. 아,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러니까 선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받는 게 아니고 선물이에요.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주죠, 선물을. 응? 와, 차세행전 우리가 2장 38절 말씀도 쭉 보면 뭐가 돼요?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각각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 하면 성령의 선물을 너에게 주니. 선물은 어떻게 된 사람? 하나님께 죄사함, 회개를 통해서 가까이 갔죠. 아주 가까운 존재만 선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멀리 사람 선물 주지 않아요. 가까이 온 사람.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가까이 온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도 그걸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시고, 믿음이 있는 걸 보시고 주신 거예요. 내가 그걸 믿지도 않는데 내가 주어가지고 받으면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것이 뭔가를 알고 그 사모해서 그걸 참 믿음의 자리, 그걸 찾고 있는 걸 믿음의 자리까지 섰으니까 그걸 내가 딱 주니까 그걸 그 사람에게 합당한 거죠. 선물은 친밀도가 정확하게 돌아온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여러분의 심성도 여러분의 생활도 다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영적인 부분만 조금 깨달았다가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생활도 하나님 아버지 사는 삶을 사셔야 돼요. 아버지가 나를 다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왕이듯이 하나님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게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의 주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도. 계시의 믿음이 올 때까지는 초등학문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어려서 배워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나 계시의 믿음이 오면 초등학문에서 해양되고 그는 자유자가 돼서 주인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계시의 믿음이 왔을 때 주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일하게 만들으시는 그 은혜가 딱 임하면, 응?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시면 우리는 가장 큰 축복받은 자입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뜻을 행하는 자리에 나를 세워놓으셨잖아요. 자, 사람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땅이 충만하고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세워놓은 거죠, 자리에.
하늘의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것 땅에 건지 모든 동물들 바다의 물속의 고기들 다스리라. 하나님이 세워놓은 거죠. 내가 가진 거예요? 아니,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세워놓았기 때문에 우리 가지고 있던 거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야 그게. 근데 그걸 잃어버리고 다시 찾아줬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 찾아준 자리에 나를 또 세워졌다는 것은 내가 너무 큰 복을 받은 거야. 그죠? 주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건데 그것이 여러분에 이루어지면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자기의 자손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속사가 이루어진, 그래서 그리스도의 핏줄을 받은 자가 되는 거죠. 영적으로. 이런 믿음의 자녀들이 들어가기를 원하고요. 충만하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